네 번째 집회 시간입니다. 마지막 주시는 말씀 하나도 흘려보내지 마시고 끝까지 주시는 말씀 잘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이 집회를 마지막으로 이제 또 우리와 이별하고 작별하게 되시는데 계속해서 목사님과 또 교회와 또 하시는 모든 교단과 또 총신학원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계속해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서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또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그래도 우리 오늘 마지막이니까요. 또 우리 감사의 마음도 담아서 좀 박수로 목사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사대 교회, 사대라는 지역은 우리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얼마나 유명한 지역이었는가 잘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리디아라는 아주 강력한 제국, 이 소아시아 일대를 오랫동안 다스렸던 리디아라는 제국이 있는데 그 제국의 수도가 사대였어요. 리디아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나라인데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을 때까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때도 살아남았고 바벨론 후에 페르시아가 일어날 때까지 리디아 제국은 아주 강력한 제국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이 사대라는 지역은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또 아주 부요한 순금을 정제하는 그 유물이 300곳이 넘게 발견되었을 만큼 아주 부도 넘치고 명예도 아주 많은 지역이 이 사대입니다. 사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쭉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 일곱 교회를 말씀하실 때 일반적으로 보면 주님의 칭찬이 나오고 책망이 나오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대 교회는 바로 책망이 나오는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제 보았던 스무나와 빌라델비아는 바로 칭찬이 나왔는데 이 사대 교회는 너무 마음 아프게도 그냥 본문을 열자마자 바로 책망이 나오는 교회예요. 주님이 뭘 책망하셨나 한 번만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사대는 아주 좋은 평판과 명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활발하고 살아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평을 받았는데, 주님 눈에 어떤 면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 하는가는 정말 중요한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굉장히 불완전한 판단자들이고, 우리는 굉장히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뭔가를 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는 중요한 주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나,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대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다 하는 평을 받았는데, 주님의 눈에 볼 때는 너는 죽은 자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평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이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마 조국 교회가 제일 많이 설교하는 교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어떤 면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기력한 교회, 그렇게 혹시나 말할 수 있다면 사대 교회는 그것보다 더한 거죠, 그죠?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면에서 7교회 중에 최악의 상태에 있는 교회가 사대 교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주님이 왜 이 교회가 죽었다고 말씀하시는지 선명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죠? 말하자면 내분이 일어나서 교회가 안으로 다툼이 일어나서 지리멸렬했다든지, 바깥으로부터 핍박이 너무 심해서 교회가 거의 죽게 되었다든지, 이런 원인과 이유가 분명하게 등장하지 않는 것이 사대 교회의 또 하나의 어려움이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흐름을 주의해서 보면서 왜 사대 교회가 죽게 되었을까, 몇 가지만 본문의 흐름을 가지고 한번 추론, 그렇다 하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본문이 힌트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힌트들을 가지고 왜 죽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죽게 된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너는 죽었다 이렇게 조롱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살려내고 원래 하나님의 부름에 맞도록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어떻게 하면 죽었다고 말씀하신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거 두 가지 한번 아침에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힌트 한번 보세요. 왜 죽었을까? 여러분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첫 번째로 일깨어라고 말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깨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자지 말고 깨어나라. 죽어 있지 말고 다시 살아나서 깨어나야 한다. 지금 죽음의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죽음의 잠을 잤을까?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살아있는 교회 같았는데 죽음의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남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는 굉장히 활발하고 우리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주님의 평가는 너무 충격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추론해 보는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가 죽음의 잠을 잘 때 어떤 경우에 죽음의 잠을 자게 됩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대하여 주고 있는 평판과 평가, 칭찬, 혹은
제도나 다양한 관습에 익숙해지면서,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큰 약점 중에 하나는 어느 순간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제도와 관습이 어느 순간에 익숙해져서 따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생명력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여자분이신 미우라 아야코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어느 날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인데 미우라 아야코가 기자들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실렸는데 제가 무릎을 쳤어요. 그 미우라 아야코에게 기자들이 물었어요. 미우라 아야코는 뭘 제일 두려워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평생 많은 질병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죽음의 위협을 많이 경험한 분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미우라 아야코가 대답했어요. 저는 많은 질병 때문에 죽음의 사선을 여러 번 넘나들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To be accustomed 될까? 가장 두려워합니다. 너무 귀한 건데, 하나님이 주신 너무 복된 선물인데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져서 그 가치와 의미를 상실할까, 그 일을 저는 제일 두려워하며 삽니다. 제가 그때 무릎을 쳤어요. 이분은 뭔가를 아시는구나. 이분은 은혜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를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구나. 너무 그 인터뷰 기사가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대교회를 칭찬했어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정말 부와 무수한 성취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가졌고, 성도들도 어지간히 열심을 내면서 이 일 저 일 잘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과 저의 죄성이 갖는 큰 약점 중에 하나인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되자 죽음의 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익숙하게 여러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을 보면서 살아있다 평가하고 있는데, 정작 주님의 눈에 볼 때는 생명이 가지고 있는 참된 활기라기보다 생명이 있어서 만들어내는 그 활기라기보다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생명은 없는 그 마음 아픈 상태가 사대교회의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잘 성숙하는 것이 귀하지만,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것처럼 성숙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틀림없지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을 제일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의 그 미소,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누워서 빵긋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지를 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아이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면 육상 선수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아이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면 그렇다 하면서 얼마나 좋아해요. 뭔가 어떤 일을 잘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은 잘해야 기쁨이 아니고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아이가 모든 것이 미숙한데도 생명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 아이가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기쁘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우리의 기쁨이 아닙니다.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는 생명 현상이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지면서 습관화되면서 좋은 평판과 명성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데,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마음 아프게 생명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 어리석은 일을, 여러분, 저는 교회사를 공부한 사람인데 교회마다 반복하게 돼요.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은 어쩔 수 없이 이룰 수밖에 없어요. 나이를 먹으면 아무리 총명한 사람도 총기가 일정한 정도로 약해지기 시작하고, 어지간히 건강했던 사람도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무너지는 거 봐요. 무너지는 거 제가 봐요. 저는 참 가난하게 컸는데 희한하게 건강함을 주셔서, 제가 늘 갖고 있는 열등감은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보면 신실한 종들은 하나같이 다 아프더라고요. 예. 저는 안 아프고 건강한 게 늘 열등감이었어요. 나는 좋은 목사 되기 글렀구나. 역사에 만나는 좋은 목사들은 보면 늘 병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당뇨 판정 받았을 때 너무 기뻤어요. 예. 나도 이제 병 하나 생겼다. 예. 그리고 당뇨 판정 딱 받으니까 죽음이라는 단어가 약간 멀리 떨어져 있다가 가까이 이렇게 탁 오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 나도 이제 이렇게 살다가 합병증 걸리고 때 되면 주님 부르셔서 가겠구나. 너무 그렇게 기뻐서 그 주일날 제가 설교했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저도 병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 당뇨 이야기 해줬더니 70 넘은 권사님이 나가면서, 목사님 놀랬잖아요. 당뇨는 병도 아니에요. 암 3기는 돼야지 이러면서 제 코를 또 납작하게 해주고 가셨는데, 어쨌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은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붙들어 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가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세월이 갈수록 그 생명을 영생이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우리의 생명은 때가 되면 약해져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세상의 도리이고 이치인데, 이 생명은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도 우리에게 주신 속사람, 새 사람은 더 선명하고 더 영화롭게 드러나야 마땅한데, 너무나 어리석게도 우리가 죄의 익숙한 습관을 따라 익숙해지면서 생명 현상이라기보다 습관을 붙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우라야코는 익숙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며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좋아했는데, 너무나 기뻐하고 가치롭게 여겼는데, 그런 거 다 잃어버리고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뭔가를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말고, 그죠? 그거 말고 생명이 그대로 묻어있는 상태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쁨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저것 조금 뭐 잘 안 돼도 좀 모자라는 것 같아도 그 생명이 그대로 살아있도록,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교회에서 가까운 태화교회 담임으로 최근에 오신 우리 김민철 목사님은 제가 그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섬겼던 목사님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 대학교 4학년이었고 또 이 교회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같이 동력했던 목사님이에요. 어릴 때부터 저를 겪었기 때문에 다른 부교육자들이 잘 못하는 표현과 그런 걸 잘 써요. 하루는 당회를 딱 마치고 내려갔는데 뽀로로 쫓아오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당회에서 깨졌다면서요. 우리 다른 부교육자들은 그런 표현 저한테 못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같이 있어 놓으니까 목사님 오늘 당회에서 깨졌다면서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당회에 제가 섬기고 있는 종신 헌금 좀 하자고 1억 헌금하자고 요청했는데 장로님들이 왜 그랬는지 노했어요. 건축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이 모자라서 노했는데 어쨌거나 그 말을 듣고 뽀로로 쫓아와서 목사님 오늘 당회에서 깨졌다면서요.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말하고 저는 그때 이제 그 일이 이렇게 안 됐을 때 당회를 딱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를 40년 했는데 이쯤 되면 무슨 전문가 포스가 좀 나오면서 다 그렇게 하면 막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하면서 막 쫙 인사처리를 이렇게 안 되고 작은 것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되는 게 없구나. 참 목회를 40년 했는데 세상 일을 이만큼 했으면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아끼고 사랑하던 동생들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외교안보연구원장도 하고 여러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한국 외교의 전문가이신 이러면서 막 그분들이 나와서 인터뷰할 때 그분들은 그렇게 전문가인데 저도 목회 40년 했는데 이 세계는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구나. 평생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거밖에 할 수 없구나. 그거 참 절감하면서 그때 나왔던 생생한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처럼 전문가가 되는 길이 아니에요. 이 세계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이 세계는 전문가처럼 잘 아는 것처럼 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작은 열매도 맺힐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지면 너무 중요한 걸 빼앗기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걸 빼앗기는 거예요. 그죠? 4대 교회는 어느 순간에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인식하지 못했는데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잠을. 목사로 부름받았을 때, 제가 은퇴할 때 사람들이 저를 보고 목사 같다, 그냥 제가 하는 말이나 행실이 다 그냥 목사 같다, 이런 사람 안 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르겠어요. 익숙하게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의 그런 어떤 사람 안 되고 정말 늘 하나님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자라가는데도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좀 설 수 있기를, 성도들을 대할 때 그냥 목사네 하고 대하지 않고
그냥 어린아이 같이 사람들을 그렇게 좀 대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달려왔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어제같이, 오늘같이 주님이 돕고 주님과 동행해야 제대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힌트 한번 보세요.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여전히 어떤 행위들이 있고 여전히 어떤 일들이 있는데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하다는 말이 완전하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모자라요. 우리는 한계투성이에요. 우리가 완벽해야 한다,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들어있어야 되는 중요한 요소가 결핍되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일들과 그 활동들에 들어있어야 되는 중요한 요소가 결핍되었다. 일들과 뭔가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 일들의 성격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함이 결핍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요소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자원함으로 단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이 어느 순간부터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우리가 뭐 열심히 하면 쟤는 왜 안 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하고 싶어요. 쟤는 왜 안 할까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열심히 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고 싶어하고 원망하고 싶어하고 내가 잘하는 것을 자꾸 어서대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경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일을 시켜주실 때 이렇게 무익한 것도 괜찮은지 여쭈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단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시는구나 하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섬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 마음 아프게 단마음은 빠져나가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시는데 자꾸 그런 온전함은 빠져나가고 단마음과 자발적인 헌신은 자꾸 빠져나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꾸 권세를 부리고 싶어하고 우리의 열심을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 자꾸 판단하고 싶은 경향성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죄인이지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안팎으로 세요. 잘하면 잘해서 세고 못하면 못해서 세고 뭘 열심히 하면 불안해요. 금방 또 상처받아가지고 열심히 뭐 하고 나면 금방 상처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안 알아줄 때 고맙잖아요. 주님 다 보시고 계시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 이미 땅에서 다 받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안 알아줘도 주님 앞에 서면 그거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 보시고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안 알아줄 때 아파하지 말고 섭섭해하지 말고 보시고 아시는 그분만 좋으면, 한 사람만 그분만 좋으시면 나는 좋습니다. 그 단마음, 그 충성스러운 마음, 그렇게 하나님께 전부 다
다른 거 말고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고 싶어 하던 그 마음 자꾸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음을 주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2번 하거든요. 5시에 한 번, 6시 15분에 한 번 하는데 뭣도 모르고 처음 부임해가지고 5시도 참석하고 6시 15분도 참석하니까 몸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5시 40분쯤 예배당에 가요. 일부가 딱 끝나고 나면 기도하는 그 시간쯤 맞춰서 딱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2부 예배, 2부 새벽 기도 딱 참석하고 다시 기도하고 나오는데 습관적으로 그 5시 40분에 가면 다른 기도 일체 안 하고 주님만 생각해요. 2부 예배 끝나고 나면 기도 제목들, 성도들을 위해서 또 다양한 기도 제목들 붙들고 2부 예배 마치고 나면 그 기도는 하지만 1부 새벽 기도가 마친 그 시간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만 생각해요. 마음이 자꾸 이 일, 저 일에 마음 빼앗기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마음 빼앗기고 끝없이 그렇게 하는 제 경향을 보니까 멈추어서 그런 거 멈추고 그런 거 다 필요하고 다 귀한 일인 줄 알지만 주님이 제일 중요한 자리, 주님이 가장 우선 자리,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눈을 드리고 하는 일을 실패하지 않기를 몸부림치면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묵상하고 주님이 내 삶의 더 우선 자리와 중심 자리 딱 차지할 수 있도록 새벽 기도도 그 중심 안 놓치려고 애쓰는데도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엉뚱한 거 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엉뚱한 거 하고 있는 저를 지금도 많이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담긴 섬김과 헌신, 너에게 너 행위의 온전함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여러분과 제가 헤아리면서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헌신과 섬김. 여러분, 세 번째, 이 교회의 이름 평가를 불러온 세 번째 이유는 뭘까? 여러분 그 밑에 한번 본문 다시 한 번만 봐요.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러분 이 4절의 표현에 근거해 보면 그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옷을 더럽힌 성도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 교회가 그렇게 활발해 보이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죽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옷, 그게 흰옷 아니겠어요? 흰옷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도들의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삶의 모습, 그게 흰옷일 텐데 흰옷을 입은 자 몇 명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옷을 다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조국교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귀한 조국교회의 큰 아픔은 옷을 더럽힌 자들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옛날 생각 한 번만 해봐요. 방학이 되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방학이 되면 부산 집에 이렇게 내려오면 집이 너무 답답해서 한 번씩 제가 다니던 그 교회, 모교회, 용두산 공원 바로 밑에 있는 그 모교회 가서 밤에 주로 그 교회에서 많이 잤어요.
많이 잤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딱 가면 밤 한 9시나 10시쯤 되면 어머니들 7, 8분이 제가 그 가서 자주 자던 그 방, 1층 방에 요즘 다 이렇게 의자지만 그때는 방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방에 어머니들 7, 8분이 모여서 때가 되면 이쪽 저쪽에 쪼그리고 앉아서 방석을 이렇게 높이 쌓아놓고 기대서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소리들이 어느 순간부터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평생을 살면서 제일 못 잊는 소리예요. 경상도 사투리, 그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 실어서 아버지 하던 그 소리, 참 그때는 그 어머니들이 하루를 얼마나 고달프게 살았는데 집에서 못 자고 교회 와서 그냥 마음이라도 주님 앞에 쏟아내지 않으면 못 견뎌 하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죽자사자 기도의 자리로 오고 죽자사자 하나님 찾으면서 살았는데 요즘 이렇게 부자가 되고 나니까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고 나니까 그 부유와 그 사치와 그 부유와 풍요가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안일과 나태함과 이런 것들이 어느덧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 세상의 경향이 어느덧 우리의 삶에도 묻어나면서 옷이 더럽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잠을 자게 되는 것은 세상과 방불해지기 시작하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흰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해외 여행도 좀 다녀와야 되고 골프도 쳐야 하고 그냥 이 풍요가 주는 풍요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냥 풍요함에 그냥 같이 휩쓸려 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흰옷을 입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소금으로 그런 세상 속에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이 어리석고 정말 무수한 오락거리는 생기지만 삶의 제대로 된 맛을 낼 줄 모르는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지를 못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수제비예요. 수제비를 제일 싫어하는 남자에게 아내를 주신 우리 아내는 수제비를 제일 좋아하는 여자예요. 주님 참 재미있으시죠? 수제비 제일 싫어하는 남자와 수제비를 제일 좋아하는 여자가 만나 부부가 돼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가 좋아하는 수제비 무슨 수제비냐? 물었더니 엄마가 얄쓱얄쓱하게 그렇게 수제비를 끓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총총 감자도 썰어 넣고 호박도 썰어 넣어서 그렇게 맛있게 그렇게 늘 기억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엄마 없었으니까 손주를 사랑하시는 할머니가 사랑을 듬뿍 담아서 손바닥만한 수제비 넣어서 건져줬어요. 간장에 찍지 않으면 도무지 먹을 수 없었던 수제비. 네. 여러분, 얼마나 가난하게 우리가 살았는데 생존 자체가 어려웠던 시간이 어제 같은데 정말 전쟁의 진흙더미 폐허 위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조국 땅에 이 엄청난 부요를 주셨는데 감격하고 감사하고 정말 눈물로 감격해도 모자라는 이 조국 땅에 분노와 억울함과 미움과 끝없는 이 조국 땅의 이 아픈 현실이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풍요와 부요에 떠내려가면서 이렇게 부요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안 서 있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 때 교회 골방에 와서 울고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냥 자식도 어지간히 크고 인생의 삶도 어지간히 그냥 제대로 굴러가는 것 같고, 삶도 이렇게 저렇게 어지간히 공부도 하고 어지간히 부도 생기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이 부르는 대로 같이 떠내려가면서, 우리가 어떤 시대든지 우리가 입고 살아야 할 흰옷이 있는데 자꾸 더럽혀지면서 세속화되어 가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죽음의 잠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어쩌면 조국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축복들을 가지고 죽음의 잠으로 들어가는 아픈 현실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금욕주의자들처럼 그런 거 다 물리치고 정말 금욕주의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저는 절대로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해외여행도 하고 비싼 유람선을 타고 유람선 관광도 하고, 그걸 주님이 왜 반대하시겠어요? 그런 모든 삶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감격이 그대로 살아있고, 세상과 붙쫓아서 세속화의 그 아픈 그림들이 내 삶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사와 감격이 더 큰 헌신과 더 온전한 섬김으로 묻어나야, 그런 동력이 되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정말 그 축복에 합당한 삶일 텐데, 자꾸 떠내려가면서 나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잃어버린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극단주의자들처럼 금욕적으로 사는 것을 절대로 지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감사함으로 즐거워하고 고마워하고, 만난 음식을 먹을 때 너무 행복해하고, 그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의 부요에 도취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요. 오늘 이 교회를 향한 생명을 회복하는 길이 뭡니까? 두 가지만, 본문에서 두 가지만 한번 봐요. 첫 번째,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자기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죽음의 잠으로 빠져들어가고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귀한 것들을 상실해 가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7 영과 7 별, 이게 무슨 말입니까? 7 영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성령을 가르치는 거겠죠, 그죠? 성령을 가르치는 계시록의 특별한 방법이 7 영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7은 완전 숫자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온 주님의 교회에 충만하신 성령, 그게 7 영이에요. 여러분, 이 죽어가는 교회, 아직도 생명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지만 너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교회의 대안이 뭡니까? 성령이시지요. 여러분, 스가랴 4장에 교회가 교회답게 황금 촛대의 환상을 보면서 스가랴 4장에 교회가 교회처럼 황금 촛대로서 그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서 온 땅에 불을 밝히는 황금 촛대로서의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길이 뭐라고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보면서 낙심하고 교회를 보면서 마음을 다치고 할 수 있는 경험들을 때때로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바깥에 계시는 은혜의 성령으로부터 교회의 생명의 회복, 교회가 활기를 회복해내고 정말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힘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이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죽어가는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임재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사랑하는 동생들이 한 번씩 저에게 물어요. 형님, 40년의 목회 형님은 뭐가 제일 중요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제가 주저하지 않고 말해요. 나는 예배의 생명 걸었다. 제 40년 목회는 하나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저는 회중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그 한 번의 예배, 그 일에 목숨을 걸고 달려왔어요. 그 시간이 그저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신앙의 기본은 했으니까 이제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이런 예배 말고 우리가 드리는 그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회복하고, 이렇게 믿는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때, 그곳에 정말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험양하신다는 것이 경험되고 맛보아지고, 그렇게 고백되는 그런 예배 한번 드려보기를 그렇게 평생 목말라 하면서 달려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은혜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를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실 때, 그 임재의 영광이 우리 개인과 교회 위에 회복될 때 살아나는 거죠. 그분이 계신 거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려놓으실 때까지, 이 조국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때까지 절대로 지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유학을 마치고 조국 교회로 돌아올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세계 선교 한국 교회가 합니다. 그렇게 너무너무 감격하며 딱 들어왔는데 조국 교회 구석구석에 너무 많은 냉소, 좌절, 패배의식. 안 됩니다, 목사님.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 패배의식과 냉소가 구석구석에 쩔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사람의 모임인 교회는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지만, 절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사람 보고 다치지 말고 나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성령을 딱 붙들고 그분의 임재가 다시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사람은 정말 어리석지만 그분은 신실하고 변함없는 그분을 기다리고 사모하다가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기쁨을 다시 과거처럼
회복하고 맛보는 영광을 이 조국 땅 교회 위에 주시기를.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여러분.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죽은 자 같은 자들이 살아나는 두 번째는 뭡니까? 진리의 말씀. 네가 어떻게 들었는지, 네가 어떻게 깨닫고 어떤 진리를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 십자가와 그 생명의 복음과 그 예수 사건과 그 진리의 말씀 딱 붙들고, 그 말씀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근원이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는 그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말 유익게 하는 말씀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인데, 이 책이 그렇게 우리를 다양한 방면에서 유익을 끼쳐서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면서 마침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고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여러분, 저는 그 본문에서 너무 감격적이었던 게 그 말씀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 뽑다가 불 받아야 능력 받는다고 늘 조국 교회는 말했는데, 제가 성경 연구하니까 그게 능력이 아니고 그렇게 불을 받고 오니까 너무 놀랍게 안 태워야 될 것도 태우는 이상한 불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말씀에 서야, 성경 진리의 말씀에 서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적이에요. 그죠? 그런 말씀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은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 생명의 능력들이 회복되면서 죽어가는 그 교회가 살아나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조국 교회는 복음에 더 충실하게, 성경에 더 충실해야 될 때예요. 귀한 목사님, 저는 가방끈이 상대적으로 짧은데 저렇게 공부 많이 하시고 애써서 공부하고 오신 귀한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의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면서 경건한 능력들이 회복되면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서 주님과 사람을 섬기고 기쁘게 하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같이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성령님,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은혜의 성령께서 가장 주되게 사용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도구는 진리의 말씀이지요. 말씀이 열리기 시작할 때 성령이 같이 역사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시민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여러분의 삶 위에 그렇게 역사하고 임하여 주십시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살아서 많은 생명 현상이 드러나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익숙해지지 않고 하나도 습관적으로 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의 성령이 주시는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진리의 말씀이 열리고 격렬한 능력들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와 시민교회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회복의 역사와 부흥의 은혜가 충만하게 주 성령을 통하여 임하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살았다 하는 그러한 평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실체를 바라보시며 너가 참으로 살아있다, 너 안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보시고 평가하실지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흰옷을 더럽히는 자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죽음의 기운들을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서 몰아내고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능력의 역사들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울산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 자신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을 아름답게 주님의 일을 이루어지기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이 아침에 사대교회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의 실체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을 외면하였던 얄팍하기 그지없는 나의 믿음의 실체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기에 헌신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헌신하는, 흉내를 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내가 사실 죽어 있었다고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세태와 이 세상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저 그대로 떠내려가고 있는 나의 믿음의 모습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의 잠에서 이제 깨어나서 생명의 역사를 내 안에서 경험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밝히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고 우리는 너무나 미약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주실 때에 생명의 역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우리를 통해서 왕성하게 일어나는 역사를 보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주님 눈에 너가 살아있고 너가 생명을 일으키는 삶을 살고 있다고 주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죽음의 역사를 극복하기 위해 성령님과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영이 아시아 7교회를 붙드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성령이 놀랍고 강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모든 심령과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우리 교회의 예배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가운데 진리가 역사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는 귀하고 복되고 감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람들을 의식하며 우리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를 드릴 때에 그 나라 안에서 우리 주님의 행복으로 인하여 우리도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번의 집회를 통하여 3일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화정부 목사님과 남서울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 사역과 목사님의 섬김을 통하여 목사님의 존재를 통하여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 목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영혼들을 살려내어 주시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을 견고한 말씀과 성령의 터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의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잘 간직하고 이 은혜에 힘입어 힘있게 주님 맡기신 아름다운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